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매월 첫째 주 수요일에는 우리 교리 공부하던 거 잠깐 쉬면서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 싶습니다. 토요 새벽 예배 때는 중보기도하는 시간이어서 타인들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세상과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지만 이 시간에는 좀 저희들 안에 있는 기도 제목들 쏟아놓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 기도 시간 통해서 점점 더 기도의 깊은 곳으로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고, 이 시간 통해서 저희들이 기도의 문이 활짝 열리는 것을 좀 경험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수요일 원래 기도에 오실 때에는 기도하러 가야지 그런 마음 가지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음껏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고 기도하는 기쁨을 좀 누리실 수 있게 되길 바라요. 근데 오늘 이렇게 처음 이렇게 원래 기도에 하려고 했는데 감기 때문에 몸이 너무 힘들었어요. 땀이 지금 비 오듯 쏟아지는데 정말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더더구나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 묵상하실 때는 어떨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 잠언 말씀 가지고 설교를 제대로 해본 적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말씀 묵상하는 것도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11월 한 달 내내 이 잠언 말씀 묵상하는 걸로 스케줄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갈등을 좀 많이 했어요. 수요일이나 뭐 토요일이나 다른 때도 다른 말씀 가지고 설교를 할까, 또 주일도 그렇고. 그런데 말씀을 공부하다 보니까 이 잠언의 매력에 완전히 제가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일날 잠언에 대해서 좀 설교를 하려고 하고 아마 계속해서 잠언 말씀 가지고 좀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려웠던 거는 오늘 우리가 이 잠언 10장 말씀부터 지금 보게 되는데, 잠언 10장부터는 정말 그야말로 잠언 말씀으로 되어 있잖아요. 격언들, 짧은 한 문장, 그 두 문장으로 폐화가 돼서 이렇게 나오는. 근데 그게 무슨 주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문맥이 있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도대체 이 단어가 왜 여기서 나온 건지, 왜 이 이야기를 여기서 하는 건지, 왜 이야기가 어떤 줄거리를 가지고 도대체 무슨 메시지를 결국 우리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건지 그것을 종잡을 수가 없기가 쉽습니다. 그 앞에 9장까지는 이게 좀 설교 쪽으로 돼 있어가지고 지혜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지혜를 구하여라, 지혜를 귀중히 여겨야 된다 이런 얘기 하면서, 또 지혜가 의인화돼서 여인으로 등장해서 사람들을 초청하는 이런 얘기도 이렇게 해서 그 앞에는 흥미롭게 읽을 수 있는데, 그래서 많은 흥미로운 상상력을 발휘하게 만드는 부분도 있는데, 이 10장에서 뒤 한 30장까지 이르게는 정말 그야말로 격언들, 짧은 격언들 이렇게 무작위로 모아놓은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같이 이렇게 말씀 묵상할 때 좀 논리적으로 문장 전체 구조 파악하고 그 콘텍스트 속에서 하고자 하는, 저자가 하고자 하는 그 말씀을 분석하고 이런 거를 좋아하는 사람은 좀 당혹스럽게 느껴져요. 또 이렇게 오늘 말씀들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대꾸처럼 이루어져 있는데, 대꾸가 명확한 대꾸로 이렇게 되어 있지도 않아요. 가령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이렇게 하니까,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면은 미련한 아들도 아비의 근심이라 되는데 왜 여긴 또 어미지? 저는 이런 게 굉장히 이상한 거예요. 이렇게 자꾸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아비를 기쁘게 하는 자가 지혜로운 아들이니라, 어미를 근심하게 하는 자는 어리석은 아들이냐, 이렇게 하면은 그게 말이 맞을 것 같은데,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그러니까 지혜로운 아들이 되려면 이렇게 해라가 아니라 지혜로운 아들은 이런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하니까 거기서 무슨 교훈을 얻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문장이 좀 이렇게 폐허가 정확하게 안 떨어지고 좀 뒤틀어진 부분들도 많고, 의인의 입은 복된데 악인의 등은 채찍을 맞고 이런 얘기니까 이게 좀 문장이 좀 비틀어져 있는 것 같은 느낌들이 많이 느껴져요. 그래서 이 잠언 말씀 묵상하고 공부하는데 가장 힘든 점 중에 하나는, 그렇게 이게 도대체 성경 전체의 맥락과 무슨 관련이 있는 말씀인가, 그거를 파악하기가 좀 힘들다는 거죠. 성경은 전체 Old Testament, New Testament 언약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 언약의 관점에서 성경 전체를 보기도 하고, 어떤 분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책으로 메시아에 대한 예언과 그 메시아의 예언이 성취된 그 말씀으로 보기도 하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가는 그 과정으로 보기도 하고,
근데 그런 전체적인 관점에서 이 잠언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주제가 무엇인지, 잠언의 위치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인지 파악하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잠언의 많은 부분이 지혜로운 의인과 어리석은 악인의 대조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부터 우리가 살펴볼 말씀들이. 그래서 지혜로운 것과 의인이 같은 사람인 것처럼 되어 있고, 어리석은 것과 악인이 같은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대조가 되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 자꾸 읽다 보면은 마치 선과 악의 흑백 논리 같이 우리는 가령 의인이고 악인들은 저렇게 사는 사람들이고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기가 쉽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지혜로운 사람이 돼야 돼, 이런 의인이 돼야 돼, 이런 교훈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책이 그냥 하나의 도덕책처럼, 윤리책처럼 아주 그냥 심플하게 악인은 이렇게 사는 사람, 선인은 이렇게 사는 사람, 그런 교훈으로 받아들이게 되기가 쉽단 말이죠. 근데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답답한 갈증이 느껴지는 거는,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의인이 될 수 있는가? 그 의인이란 도대체 뭔가, 그걸 자꾸 생각하게 만들고, 그러다 보면 이 잠언의 이 이야기가 성경 전체의 맥락과 좀 들어맞지 않는 것 같은 기분이 느껴져요. 왜냐하면 분명히 성경에서는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그랬거든요. 우리 인간이 노력을 해서 이처럼 뭐 열심히 부지런히 해서 뭐 부모에게 잘하고 말을 잘해서 그렇게 해서 의인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이런 잠언의 말씀을 윤리 교과서처럼 받아들여서 그래, 이렇게 해서 의인이 되어야지, 이렇게 해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지, 그런 교훈을 받아들이고 한다면 우리들에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가 없죠. 그냥 이 도덕책처럼 살면 되는 겁니다. 그럼 이 책은 그냥 불교 경전보다도 더 좀 어려운 책이고 그보다 더 깊이가 없어 보이는 그런 책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분명히 로마서 3장 20절 말씀에서도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우리 어떤 행위로 이것을 이렇게 하고 저것을 저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가 의로워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잠언 말씀에서 우리가 그런 교훈을 얻고자 한다면, 이렇게 하면은 의인이구나, 이렇게 하면 우리가 악인이구나, 그렇게 한다면은 이 성경 전체의 가르침과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부패한 우리들의 영혼은, 죄로 물든 우리들의 육신은 이렇게 의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들에게는 100%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의인이 되는 것은 성경 말씀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들에게 전가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기 때문입니다. 우리 지금 이렇게 양복을 이렇게 입고 있어서 우리들의 수치를 가리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로서 옷을 입고서 우리들의 수치를 가리기 때문에 우리가 마치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서 그것을 우리들에게 의로 쳐주신다는 것이 복음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말하자면 성화의 과정을 걸어가고 있을 뿐이에요. 아직 우리들의 의는 완성되지 않았어요. 우리들의 마음 한 구석은, 저 영혼 깊숙한 곳에서는 이 의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소망하지만 우리들의 육신은 우리들의 마음의 소원처럼 움직이지 않을 때가 많고, 우리들의 마음조차 이 안에서 너무나 더러운 것들, 또 악한 것들이 솟아날 때가 많이 있어요. 더 좀 힘든 것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잠언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흑백 논리로 나는 의인이다, 저 사람은 악인이다, 이렇게 딱딱 나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아직 그럴 수 있는 단계가 아닌 것 같아요. 오늘 본문 6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읽어봅시다. 시작.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하나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우리의 머리에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서 저 의의 면류관이 쓰여졌을지 모르지만은 때론 우리들의 입술은 독을 머금기도 해요. 우리들의 입술로 독을 먹으면서 다른 사람을 해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는 일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저렇게 의인과 악인으로 딱딱 나누어지지가 않습니다. 8절 말씀에서도요, 읽어봅시다. 시작.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리라. 우리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계명을 받습니다.
받으려고 노력합니다. 그 계명대로 따라 살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입도 늘 그 계명대로 따라 살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지혜로운 것 같지만 우리들의 입은 미련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잠언 말씀 보면서 나는 의인이지, 나는 이렇게 살아가는 이런 복이 누려지지, 안 믿는 사람들은 저는 악인이지, 이렇게 딱딱 나눌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미 완전한 구원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는 구원파 이단이 아닌 다음에야 저런 잠언 말씀 보면서 나는 의인 이렇게 분명하게 스스로 말할 수 있는 존재는 없을 겁니다. 그게 정직한 성도들의 자기 고백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 잠언 말씀, 특히 오늘 본문 말씀이 더 그런 것 같은데, 어떤 말씀들은 이런 말씀에서 우리가 무슨 교훈을 얻어야 되지? 우리 뭐 어쩌란 얘기지? 그런 생각들 들기가 쉬워요.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그랬는데, 그렇다고 내 안에서 나오는 어떤 공의가 다른 사람을 혹은 내 자신을 죽음에서 건질 수가 있나? 내한테 그런 많은 능력이 있나?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우리를 생명에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일으키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성령의 역사인데, 이게 도대체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인가, 그런 생각이 들게 돼요. 이 말씀도 그렇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은 의인이라고 해도 우리들의 입이 생명의 샘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가 될까? 우리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이 생명의 근원처럼 이 안에서 생명이 계속 끝없이 나오는 그런 입술이 되는 것일까? 그것은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신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잠언 말씀 묵상하기가 조금 힘들었어요. 더더군다나 이 잠언에서 말하는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이 디스크립션을 쭉 보면은 이건 너무나 완벽한 존재처럼 느껴집니다. 우리들이 범접할 수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오늘 본문에 나온 그런 디스크립션만 쭉 모아봐도 이렇게 됩니다. 의인은 아비를 기쁘게 하고 죽음에서 사람들을 건지고 하나님께서 늘 줄이지 않게 공급하시고, 그래서 그 머리에 복이 임하고 그 이름이 칭찬받고 그 입술에서 생명이 나오고 지혜와 지식을 간직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신앙 고백에 의하면은 이건 우리가 노력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에요. 구약시대 유대인들은 좀 달랐겠죠. 구약시대 유대인들은 이 말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서 이렇게 지혜 있는 자, 의인이 되기 위한 율법적인 종교적인 노력들을 열심히 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의인이 되는가 리스트들을 만들어 놓고 그런 제한들을 만들어 놓고 내 자신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살아야만 의인이다라고 규정하는 일들이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그런 종교적인 율법적인 노력으로 하나님의 의에 다다를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종교적인 열심을 다해도 잠언에서 말하는 이 의인의 경지에 우리의 노력으로 이룰 수는 없을 거예요. 로마서 3장 24절 말씀도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래서 우리들이 잠언 말씀 읽으면서 의인에 대해서 말씀을 받을 때는 저기서부터 시작해야 될 겁니다. 이 지혜로운 의인은 이 세상에 저 한 분밖에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리스도 예수밖에 안 계신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로 이해를 하면은 이 잠언 말씀에 나와 있는 모든 지혜로운 의인의 디스크립션이 너무나 잘 들어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빼놓고 이 잠언 말씀 묵상하는 것은 자칫 우리를 잘못된 윤리적인, 종교적인, 율법적인 방향으로 인도하게 되기가 쉬운 것 같아요. 물론 거기서 끝나지만은 않겠죠. 분명히 우리가 우리들의 노력으로 이 삶 가운데 저런 완전한 의인의 자리에 설 수는 없겠지만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복음의 약속 때문에 우리들의 죽음의 문턱을 뛰어넘는 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후에 이루어질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는 이 잠언에 기록된 그 지혜로운 의인의 모습으로 완성될 겁니다. 그래서 이 잠언에 나오는 이 지혜로운 의인은 우리의 소망에 대한 말씀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완벽한 인간, 우리들의 대장으로서, 우리들의 남편으로서, 우리들의 대표자로서의 완전한 의인의 모습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후에 누리게 될 그 영광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읽으면은 이 잠언 말씀들이 결국 우리들에게 무거운 율법적인 짐, 종교적인 의무로 읽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름다운 소망의 말씀으로 읽힐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1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분명히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혜로운 의인이 되셔서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모든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우리도 이 모든 것의 존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들 스스로는 기쁘게 할 수 없겠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입양되었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존재가 될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였기 때문에 지혜로운 아들이 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혜로운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한 부분으로서 그분의 지체이기 때문에 아비를 기쁘게 하는 그런 존재가 될 것입니다. 2절 말씀도 읽어볼게요. 시작.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의가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공의만 우리를 죽음에서 건질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죽음에서 건져 나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완전한 의인으로서의 그 역사, 그것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들이 이 세상 속에서 구하는 탐욕들, 물질에 대한 탐욕들, 그런 것보다도 훨씬 더 귀하고 아름다운 것들입니다. 3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처럼 우리들의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채움을 받게 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영혼이 먼저 가난해져야 할 테고 갈급해져야 하겠죠. 갈급하게 주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거룩과 사랑을 구하는 이들의 영혼을 하나님께서는 채우실 거예요. 우리들의 모든 인간적인 소욕들은 거부될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의 모든 악한 소욕들은 거부될 겁니다. 우리들의 그 모든 악한 소욕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고 또 제거될 겁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영혼의 근원을 향한 그 깊은 갈망을 하나님께서는 채우십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어떤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에 대한 언약이고 소망의 말씀입니다. 4절 5절 말씀도 읽어봅시다. 시작.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물론 이 말씀은 표면 그대로 읽을 수도 있겠죠. 열심히 일하는 자는 부하게 되기가 쉬울 겁니다. 밀 농사를 수확하는 그 여름에 추수철에 제때 거두는 이는 지혜로운 이지만은 그 추수 때 일하지 않는 이들은 부끄러움을 끼치는 이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말씀은 주님의 이런 가르침을 떠올리게 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지금이 추수해야 할 계절입니다. 지금이 유대 사람들이 한참 뜨거운 여름에 밀농사를 수확했던 그런 시기일 거예요. 영적으로 추수해야 될 시간이 아직 우리들에게 남아있는 그런 때입니다. 잠언 말씀은 이런 식으로 읽어나가는 것이 더 합당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렌즈를 통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들에게 주어진 그 소망에 대해서 읽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그냥 도덕책, 윤리적인 그런 욕으로만 읽으면은 우리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가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이 한 달 동안에 우리 잠언 말씀 읽게 될 텐데, 주일날에는 조금 더 좀 깊은 그 다른 관점에서 이 잠언 말씀을 설명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이 잠언 말씀 묵상하시면서 먼저 완전한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함께 바라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묵상 그 자체가 찬양이 될 겁니다. 묵상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이신가, 예수 그리스도는 얼마나 완전하게 하나님의 요구를 이루신 분이신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고 그분을 사모하고 그분을 기뻐하는 일들이 우리들에게 충만해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 앞에 얼마나 영광스러운 소망이 놓여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우리들에게 너무나 힘든 일들이고, 또 어떤 말씀들은 우리가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들도 있지만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 영광스러운 그런 삶의 모습들까지 나아가게 될 겁니다. 우리들 안에 모든 죄악들이 다 제거되고, 우리들 안에 모든 헛된 소욕들이 제거되고, 우리들이 저 완전한 평강, 완전한 의 가운데 이르게 되는 날이 성경에서는 약속되어 있습니다. 주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서게 된 나의 미래의 모습들이 그런 이 잠언 말씀 속에 묘사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하지만 우리는 그런 완전한 영광에 아직 도달하지 못했음을 기억하십시다. 그래서 이 말씀 묘사된 악인의 모습은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결코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는 의이니까 나에게는 상관없는 이야기야,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한순간 영적으로 해이해진다면 우리는 그 악인의 묘사된 그 모습으로 살게 됩니다. 우리가 한순간 방심하게 된다면 우리는 악인의 입술을 가지게 되고 또 악인이 당하는 징계를 당하게 됩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이 한 달 동안에 잠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깊이 재미나게 행복하게 묵상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묵상하기가 힘드시면은 옛날 유대인들 그랬던 것처럼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드는 한 구절 그냥 정해서 하루 종일 중얼중얼 하는 겁니다. 아침에 오늘은 이거 외워야지 외우다가, 아침에 좀 일하시다가 단어가 그 중간에 그 단어가 뭐였지? 한번 보고 또 이거였지, 또 중얼중얼 외우시다가, 점심 먹고 또 한번 보시고 이거지 외우시다가, 오후에도 한번 보시고 외우세요. 저녁 때도 계속 외우세요. 그러다 보면 저녁 때 기도할 때쯤에는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일들이 생겨날 겁니다. 나의 부족한 모습들이 보이고, 내가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보이고, 이 말씀이 나를 어떻게 오늘 하루 변화시켜 왔는지 그게 보이게 될 겁니다. 그게 유대인들식의 암송하는 묵상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을, 이제 뭐 벌써 눈도 오고 가을도 그냥 휙 지나간 것 같은데, 이 한 달 동안에 우리들의 영혼을 좀 풍성하게 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를 해야지 하는 종교적 그런 행위의 율법의 그런 무거운 짐을 좀 벗어 던져 버리시고, 말씀을 좀 평화롭게 묵상하시면서 우리의 주님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주어질 영광의 소망에 대해서 행복하게 그렇게 묵상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도 이 말씀